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로운 한 가정이 저희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오셨대요. 그 가정은 어떤 우리 교회를 아시는 목사님 네배가 정관의 드림교회를 한번 가서 예배 드려봐라, 목사님이 아주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라고 소개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셔서 자기를 소개한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더래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생겼더라. 목사님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아주 엄하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 얘기를 제가 3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처음 강단에 올라와서 제 모습이 저 화면에 딱 찍히는 순간에 그분이 그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제가 무섭게 생겼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했던 목사님이 한 번만 더 가보시라고, 그러면 한 2번 만나 뵈면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소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오늘 오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분들은 상처를 받고 가셨어요. 굉장히 제가 아주 무섭고 엄하고 강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일독학교를 아마 수료하신 분들은 대헤롯과 분봉왕 헤롯을 구분할 수 있지만, 아마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헤롯이라고 하면 대헤롯인지 대헤롯의 아들들의 분봉왕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통치하던 헤롯, 그것이 대헤롯이죠. 이 대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37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2살 미만의 아이들,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대헤롯이 유대를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늘 반감이 있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라는 말 뜻은 얼굴이 붉다라고 하는 말이고,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자, 이 에돔족인 헤롯이 비록 유대 땅의 왕이 되고, 그들이 그 유대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대헤롯이나 이두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66년 전에 안티오쿠스가 통치할 때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한번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100년 동안 독립국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늘 유대에서 통치를 하면서 늘 마음 한군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어떻게 하면 이방인인 내가, 에돔 족속인 내가 비록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건축의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죠.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까? 건축물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건축을 그가 남겨요. 첫 번째 건축물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항이라고 하는 항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해안은요 주로 모래 퇴적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항구를 만들기가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지중해를 내려가고 있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항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항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당시 최첨단의 기술인 바닷물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시멘트, 오늘날의 시멘트를 개발을 하고 당대 최고의 인공항을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에 만들죠. 또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저 갈멜산에서 이곳까지 수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비교적 이 데롯이 만들었던 갈멜산에서 물줄기를 끌어왔던 그 수로가 지금도 원형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너무 급한 경사도 아니고 완만한 경사 속에서 물이 너무 세거나 약하지 않게 흐르도록 일정한 각도로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 가이사라 항에 오도록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라 항은 전략적인 요충지로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유대의 총독들이 거주하는 수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항을 누가 만들었느냐? 데롯이 만들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마세다 요사입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 유대 광야의 그 사해바다 끝 지점에 여러분이 보시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었어요. 헤롯은 늘 마음에 불안했습니다. 저들의 왕으로 로마로부터 책봉을 받아서 통치를 하지만 나를 이방인 취급하는 이들에게 늘, 그리고 언젠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를 만듭니다. 여기에 1만 명의 군사들이 무기한 주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요새를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는 걸어서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모노레일을 타고, 타고 올라가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헤롯은 늘 혹시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면 나의 마지막은 마사다라고 하는 이 요새에 가서 1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버틸 것이라고 이 요새를 만들지요. 그러나 대헤롯은 자기가 통치하는 시절에 이 성에, 이 마사다 요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반란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AD 70년경에 있었던 로마의 1차 침공 때 열심당원되었던 960명이 끝까지 항전했던 바로 곳이 바로 여러분이 방금 보셨던 마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73년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은 960명의 열심당원들이 더 이상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요, 더 이상 항거할 수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은 이 마사다 우편에 뚝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만한 마사다와 같은 높은 뚝을 쌓아서 결국은 그 성을, 마사다를 함락하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로마 군인들이 그 뚝을 쌓았다면 여기서 항전할 수가 있었는데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960명이 한꺼번에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이곳에 올라가서 보았더니 곡식이 그냥 있었어요. 물도 충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자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동족들을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가장 성지순례에서 가장 감명 깊고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이 바로 이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의 마사다를 바로 헤롯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특히 장교와 간부들은 임관을 하고 하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마사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Never again이에요. Never again. 두 번 다시는 지옥적인 역사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우리는 지옥적인 이 일을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다짐하는 장소가 바로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 마사다를 헤롯이 만들었어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 건축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조감도로 보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성전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제2의 성전, 제1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완공했다고 솔로몬 성전, 제2의 성전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포로로에서 해방됐던 백성들이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516년 전에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건축하기 전,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500여 년이 넘는 그 조그마하고 초라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여기에 아주 아이디어를 내죠. 이들의 종교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대한 열심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년 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 수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헤롯이 짓기 500여 년이 존속했던 그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울는 사람, 하나는 기뻐 웃는 사람. 왜냐하면 울던 사람들은 첫 번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하고 웅장함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제1성전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이 내용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법궤도 없이 초라하게 만들어진 수룹바벨 성전, 헤롯은 여기에 아이디어를 냅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세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죠.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도 절대 뒤지지 않았는데 외국에서 수입된 최고가의 흰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성전은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멀리서 봐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온통 하얀 빛으로 채워지는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넓이도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넓었습니다. 오늘날은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날의 성지순례를 가면 일부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몇 년간이나 건축을 했느냐? 총 완공이 될 때까지 총 8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82년 동안 건축을 한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20년 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리고 정작 자신이 시작했던 성전 건축의 완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축 공사는 헤롯이 죽은 이후에도 62년간을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서 끝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33세의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도 건축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미완성인 성전에서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헤롯 성전이 그렇게 82년 동안을 최고가의 아름다운 것 신세계 대리석으로 지었던 성전이 완공되고 불과 7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불타 사라지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의 제도라는 문제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대제사장의 큰아들이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유를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대제사장이 되고 그가 이 땅에서 생명이 떠날 때까지 대제사장은 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 400년의 중간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는 헬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유대는 다시 식민지로 전락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0세에 죽습니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죠. 그리고 그의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한 채 급하게 죽습니다. 온 세상을 통일한 알렉산더 대왕은 후손을 남기지 못한 채 30세의 이른 나이로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은 부하 장군들 사이에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투쟁이 시작되었고 그 중에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과 셀레우쿠스라는 두 장군이 정권을 양립해서 각각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땅을 분할 통치를 합니다. 자, 유대 땅은 프톨레미 왕조가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셀레우쿠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셀레우쿠스 왕조가 다스릴 때 안티오쿠스 4세가 이르러서 유대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인 탄압이 시작되죠. 자신들의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제우스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번제단 앞옆에 세워놓고 제우스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 옆에 제우스의 신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제우스 신에게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제우스 신이 받는 제사는 돼지의 피였어요.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은 돼지를 제단에 올릴 수가 없어요. 제우스의 신은 돼지의 피로 제사를 받는 신이었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는 대제사장에게 집요하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것처럼. 그리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그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교회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참배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예배드렸던 것처럼 당시의 대제사장은 결국 돼지의 피로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했어요. 누가요? 대제사장이에요.
자, 이런 일은 모든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반감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특히 제사장 가문 중에 마카비 가문이 있었어요. 이 마카비라고 하는 뜻은 쇠망치라고 하는 아주 강한 펀치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카비 제사장 가문과 다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성전에서 제우스 신에게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헬라 제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독립국가가 되고 마카비 왕조, 합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은 제우스 신에게 돼지의 피로 제사를 강요하고 돼지고기를 먹게 했던 대제사장은 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었다면, 이제는 일반 제사장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임명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로 대제사장은 상속되지 않고 임명제와 임기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가 등장이 되고 전직 대제사장이 나오고 현직 대제사장이라는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중간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를 풀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로서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을 총 24개조로 분리하고 그 중에서도 또 24반열로 나눕니다. 24반열로 나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일을 수행하는 조에 해당되면 2주 동안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했던 일이 그럼 뭐냐?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제사를 드릴 때 나무를 준비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제물을 잡는 것도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일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분향단에 분향하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바로 사가랴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금 등대에 불을 밝히는 제사장도 있었고요, 진설병 빵상에 빵을 진열하는 일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천연병의 제사장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도 제사장들이 맡았고요, 심지어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을 훈련시켜주는 교관 제사장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또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도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제사장들이 수행해야 될 분야를 제비를 뽑아서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으셨던 읽지 않으셨습니다마는 1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8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 9절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뭐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뭐합니까? 분향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사가랴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장은요, 우리가 읽으셨던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와 탄생이 기록되고,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탄생의 예고를 받았던 것은 같습니다. 또 아기를 낳기 어려운 노인이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나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던 마리아가 어머니가 된다라는 점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이를 낳았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서 정결 예식 가운데 있었던 그 처녀의 몸으로서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두 이야기의 차이점이에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기의 탄생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와서 탄생을 예고해 줍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그 부모님의 집인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상위 클래스에 속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의 집은 가난하기 그지없는 목수 집안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아기의 탄생이 예고된 장소가 세례 요한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분향단에서 있었던 사가랴에게 임재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차이가 있어요. 이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사가랴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벌을 받습니까?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1장 2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왜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를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비록 늙었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가랴는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왜요? 우리 늙었어요. 우리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죠. 벙어리가 됩니다. 이 벙어리에서 풀어지는 것은 세례 요한을 낳고 이름을 정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천사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받을 때, 여러분 제가 매년마다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여성들은 경우에 13세에서 15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좋은 제도가 있었어요. 남자는 17세, 늦어도 18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는요 불과 13, 14세, 한 14, 15세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순결 서약을 지켜야 되는 그 정결 예식 속에 있었던 그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라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4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45절입니다. 45절. 자, 45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죽음을 각오한 고백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의 뒤에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던 거예요. 바로 이 차이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사게라는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게라는 지금 분향단에 있었습니다. 그런 늘 기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받은 일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내 엘리사벳에게 잉태를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받은 사람이었어요. 정작 그 기쁨의 기도에 응답이 왔건만 그는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에요. 성전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자신을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하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종의 헌신이 오늘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기쁨의 사람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전 제사는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오셔서 창을 뒤엎으시겠습니까? 채찍을 만들어 그들 쫓아내셨겠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이미 제사의 제밥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당대 의인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 10대 소녀에 불과했던 이 마리아는 주님의 성령의 수태고지를 받고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이름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기도받은 일이 응답이 됐을 때 믿지 못했던 사가랴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내 목숨이 위태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온갖 조롱과 온갖 핍박과 돌무도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았던 마리아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성경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마리아의 삶을 살 것인가? 사가랴는 가문도 좋고 성전에 살던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였습니다. 정작 목회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